할렐루야.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귀한 예배 참여하신 온 교회와 가정에 늘 행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으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정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가 구주로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로고스요, 창조주요, 생명의 주이시다라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려고 합니다. 능력을 태초부터 가지신 전능자요, 그 능력을 실행하여 만물을 모두 창조하신 실행자요, 모든 환경을 조성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래서 기회를 제공하시는 기회 제공자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 정체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완벽한 기회의 조건이 무엇일까? 상황 속에서 전천후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을, 중요한 조건 세 가지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능력과 실행과 생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먼저는 힘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문제보다 더 큰 힘. 그래서 어떤 문제든 해결할 충분한 능력이 있는 상태가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실행. 구설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행해서 열매를 맺는 용기와 도전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생존인데요. 실행 전후에 또 그 상황에 살아서 존재해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탁월한 능력과 또 탁월한 용기를 가지고 실행됐다 손치더라도, 또 실행되고 그 열매를 누린다 하더라도 죽어버리면 의미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이 있음, 살아있음, 생존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실행하여 환경을 조성하되 그 생명이 있는 상태여야 전천후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완벽한 기회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로고스라고 하는 능력의 말씀이시요,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요, 빛으로 생명을 주신 생명의 주이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이렇게까지 정리하는데 저는 아직 상당한 기간이 걸렸습니다. 오랫동안 몸부림쳤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생각난 단어가 이 어찌라는 그 감탄사입니다. 아, 주님이 이런 분이시군요. 이런 분이 내가 믿고 있는 주님이라는구나. 이 어찌 놀랍지 않는가? 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는가? 이 어찌 좋아하지 않을 수 있는가? 우리가 믿는 예수 십자가 부활 신앙이 참 대단하다. 이유는 이 놀라운 주님의 정체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통해서 예수님의 진정한 정체를 상기해서 확신과 능력과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저는 요한복음 1장을 몇 주에 걸쳐서 강해하려고 합니다. 아직 제게 많이 어려운 성경임은 사실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연구해 나가려고 합니다. 본서의 저작자는 예수님의 제자 세베대의 아들 사도 요한입니다. 기록 연대는 여러 가지 분분한 의견이 있습니다만 주후 85년에서 90년경에 기록되었다고 그렇게 보는 것이 무난하다고 했습니다. 구성은 서러운 부분과 예수님의 행하신 공생의 초기 사역이 주 내용입니다. 사도 요한은 본 서신으로 통해서 로고스의 개념을 통해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성육신이라는 말은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을 이르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이죠. 모든 성경이 그렇듯이 복음을 설명하고 있지만 이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께서 행하신 많은 이적들과 기적들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 그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표적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략 요한복음의 개요는 이렇고요.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을 시작하는 첫 부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정체에 대한 중요한 내용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로는 로고스입니다. 태초부터 계신 능력자다. 그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했습니다. 이 세번역 성경에는 이 태초라는 말을 우주가 존재하기 전 맨 처음부터 뭐 이런 표현으로 번역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랬는데, 이 말씀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그 유명한, 누구도 크리스찬들 대부분이 알고 있는 로고스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의 기본적인 의미는 말씀, 말하기 이런 뜻인데요. 특별하고 전문적인 의미를 취할 때는 셈하다, 계산하는 것, 이런 뜻도 가진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이라는 것은 실제로 어떤 일을 행하는 능력으로 이해됩니다. 말씀이라고 할 때, 이 로고스라고 할 때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것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헬라인들에게도 이 말씀이라는 것은 자연 질서 및 조화가 유지되는 것, 자연의 질서가 유지되는 것, 그 조화가 유지되는 것, 역시 그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고스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온전히 성취하는 능력이다. 로고스는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고스라는 것은 강력한 능력, 충만한 능력, 창조적인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능자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창세기 1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렇죠? 있으라 하시니,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고, 창세기 1장 7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랬습니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능력, 그 전능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랬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 곧 로고스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사귐을 가지셨다. 대초부터 모든 능력을 가지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런 표현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로고스로 표현하는 것은 태초부터 모든 능력을 가지신 전능자이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능력자, 모든 능력을 가졌으니까 전능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정체에 대한 내용은 창조주입니다. 만물을 지으신 분인데 실행자다, 그렇게 제가 붙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3절 보십시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러니까 그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과 본래 함께 하셨고, 그래서 그 창조 시에 함께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창조에 몇 퍼센트 어느 정도 일부분만 참여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나 영역에 있어서 일부 창조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다. 그러니까 실행을 완벽하게 하시고, 그래서 창조주가 되시고 주재자가 되시고 소유자가 되셨다는 거죠. 전능하신 능력을 품고만 계시지 않고 실행해서 만물을 만들어서 상황을 조성해 주신 실행자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능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데, 그 능력을 가지고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실행해서 모든 만물을 만들어서 상황을 조성하셨다.
환경을 조성하셨다는 것이죠. 마지막에 예수님의 그 정체에 대한 특징은 생명의 주다 그랬습니다. 빛으로 생명을 주신, 제가 붙였습니다만 기회를 제공한 자다. 무슨 기회입니까? 천국을 누릴 기회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까 빛으로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시는, 비춰주심으로 통해서 실제로 보게 하심으로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거죠. 이 생명이 중요한 이유는 아까 먼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환경이, 능력이 있고 환경이 조성됐다 치더라도 생명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천국 환경이 조성되고 천국을 누릴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누릴 자의 생명이 생존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을 봄으로 또 천국을 볼 수 있게 하심으로 우리가 천국을 누릴 기회를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기본적인 아주 중요한 세 가지를 꼽는다면 빛, 공기, 물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없다면 이 생명체 자체가 존재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현대 과학자들이 밝힌 사실은 이 요소 중에서도 이 빛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생명의 근원이다, 그런 것을 이제 발견해가고 입증해가고 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공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은 공기와 물을 순환시키는 에너지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그런 얘기도 하는데, 어쨌든 생명의 근원이 되는 빛을 가지시고 빛으로 오셔서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천국을 누릴 기회를 주시고, 그래서 결국은 천국을 누리게 하셨다는 것이죠. 빛이 있어야 생명이 불어넣어지고 보여져서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좋았더라가 가능해지는 것이죠. 소위 천국을 누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절 4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래서 아주 초기에 제일 처음으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정리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정체 세 가지는 로고스요, 창조자요, 이 생명의 주이신데, 태초부터 능력을 가지신 전능자요, 그 능력을 가지고 만물을 창조하신, 그것도 모두 창조하신 실행자요, 모든 환경을 조성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기회 제공자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이 정체의 은혜가 우리가 믿는 사람인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선언함으로 통해서 이 책을 복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로고스로서 태초부터 모든 능력을 가지신 전능자라는 사실, 또 그 능력을 실행하여 모든 만물을 만드셔서 환경을 조성하심, 그리고 생명을 주심으로 통해서 기회를 제공하심 등이 아주 귀하지 않습니까? 다 놀라운 것입니다.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 통해서 저주를 받아야 할 우리에게는, 이 인간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주재하시고 하나님이 전능자이시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이런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복을 누릴 수 있는 상황에서는 그 전능하심이 우리에게 은혜로, 복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참 유익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죄인에 대해서는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죄를 지평하고 저주를 당하게 하는 이 입장에서의 전능하심은 우리에게 결코 그렇게 반가운 소식은 아니라는 것이죠. 도리어 더 심한 두려움과 더 깊은 수렁으로 인도할 뿐인 것입니다. 전능자의 능력은 죄의 저주를 실행한 능력으로 사용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죄의 저주의 그 환경 조성 또는 도구로 쓰여진다고 할 때에 우리가 그렇게 기쁘게 받아들일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와 저주의 어둠 속에서 헤매이다가 이 목숨 부지가 두려움과 불행과 극한 스트레스를 받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삶이 환이고
기쁘고 그런데 너무 고통스럽고 저주가 앞에 놓여 있고 또 실제로 저주를 당하면서 그럴 때에 우리는 이 생명이 그렇게 환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못 죽어서 사는 것입니다.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능력, 또 생명 주심으로 통해서 기회를 제공하심, 또 창조의 능력을 실행해서 만물을 만드셔서 환경을 조성하심이 죄인된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는 도리어 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십자가 부활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정체, 예수님의 정체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로고스의 그 능력이 천국을 누릴 힘이 되게 하셨습니다. 만드신 만물이 천국의 환경, 축복의 도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살아있음이 감격이 되고 참 다행스럽고 너무 기쁘고 너무 좋아서 또 행복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정체의 중요한 내용인 전능자, 실행자, 기회자 되심이 우리가 완벽한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기회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정체로 통해서 주시는 은혜, 소위 말하면 예수님께서 전능자이시고 실행자이시고 기회 제공자이심에 그러므로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믿고 있는 상황에서 얻을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만끽하고 계신지요? 오늘 주께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전능자 되신 예수께서 그 능력을 실행하여 상황을 조성하시고 생명으로 기회를 주시는 완벽한 환경, 완벽한 여건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천국을 누릴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완벽한 준비의 은혜를 입어서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당부를 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전능자이신 주께서 능력 주심을 믿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므로 능력이 충분히 하나님께서 능력자이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통해서 그분에게서 그 능력을 공급받게 되기 때문에 어떤 문제 속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당황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충분한 능력, 문제보다 훨씬 큰 능력, 그 능력을 갖고 계신 주님, 또 그 능력을 주실 수 있는 주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하고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의 정체가 이런 놀라운 능력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대적으로,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아주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2022년, 2023년에는 세계적인 대공황이 올 것이다 그렇게 예견하고 있습니다. 교회적으로도 이 팬데믹 상황 때문에 모이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기를 지났어. 아직도 완벽하게 회복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상황이 회복된들 많은 사람들이 이전처럼 그렇게 함께 모이기를 힘쓸 수 있을지 아주 어렵습니다. 절대적 가치가 깨어지고 진리가 없는 것입니다. 상대적 가치만 존재할 뿐인 것이죠. 그래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이고 나쁜 게 나쁜 것이라는 거예요. 내 편은 좋고 남은 편은 무조건 나쁜 것이라는. 그래서 모든 관계들이 깨어지고 모임들이 깨어지고 가정도 깨어지고 해체되고 있는 것이고 아주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태초부터 능력자이신 로고스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쳐나갈 수 있도록 충분한 능력을 우리에게 제공하실 수 있고, 그분을 신뢰함으로 통해서 그분이 실제로 역사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 중에 그분을 신뢰함으로 통해서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가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실행자이신 주께서 만물을 만들어서 환경을 조성하시고 계시고, 또한 우리 또한 실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먼저는 만들어 조성하신 모든 환경이 우리의 그 은혜와 축복을 통한, 또 그 형통을 위한 그런 환경의 도구들이라는 시각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어진 환경이 풍성한 열매를 보장할 것이라고,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확신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들이 조성되고 그래서 우리가 위협을 받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걱정하고 근심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천지를 주재하시는 주님께서 이 상황을 만드셨고 우리에게 조성하시고 우리에게 제공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저주를 위한 도구들이 아니라 우리의 그 아픔을 위한, 고통을 위한 환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은혜와 축복과 형통을 위한 환경이요 도구들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위해 도전하고 실행이 필요한 것입니다. 실행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험이지 않습니까? 안 하는 것보다 하면 힘든 것입니다. 실행을 안 하면 아무 일이 없어요. 아무 열매도 없거니와 먼저는 아무 고통도 없고 시험도 없고 힘든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열매를 위해서는 우리가 도전해야 되는 것이, 도전하면 시련도 생기고 어려움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용기를 주시고 우리가 실행을 하게 하시고, 또한 그 중간에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견디게 하시고, 그래서 비로소 천국의 열매를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시편 128편 2절 말씀에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노동한 대로, 움직인 대로, 역사한 대로, 도전한 대로, 심은 대로 우리가 먹게 되는, 그러므로 통해서 복을 받고 형통을 누리게 하나님께서 보장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행자이시고 창조주이시고 모든 만물의 소유주이신 주께서 우리 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여 도중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내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나오는 말씀대로 의심하지 않고 받은 줄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견디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수 없을 때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종말이 올 때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미 나타나서 더 이상 순종이 필요 없을 때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생명주이신 주께서 이 살려주심, 기회 주심을 믿으라는 것이죠. 주 안에 있는 우리는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살아있음에 감사와 감격인 인생이죠. 왜 제가 이런 표현을 쓰고 있겠습니까? 우리는 시시때때로 이 죽지 못해 사는 인생 같은 삶을 생각하면서 또 그런 것을 느끼면서 실제 체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경제 문제가 다가오면, 관계 문제가 다가오면, 여러 가지 일들이 형통하지 못하게 될 때에 우리는 살아있음에 감사요 감격보다는 죽지 못해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더하게 하기 위해서 살려놓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만끽하기 위한 기회로 시간을 제공하신 것이 우리의 생명 주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 있는 우리는 어찌 놀랍지 않는가, 어찌 감사하지 않는가라는 그런 감격으로 살아도 되는 것입니다. 도무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서 조성하신 상황에 이렇게 살려두심이 어떻게 이런 경우가 있는가, 이해가 되지 않는, 아주 답답해 보이는, 그렇게 전혀
믿을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우리 속에서 막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기대할 필요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최선의 시간과 방법의 역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현저한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우리가 순종하는 그 시간과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로 나타나는 그 시차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잠시 느낄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견딜 필요가 있어요.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던 주께서 만물을 조성하시고 우리에게 삶을 주셨,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그 놀라운 하나님의 풍성의 역사가 진행 중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내하는 것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참고 주님 앞에 기대하고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안 중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지낼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때가 어느 날 도래하며 이해도 다 되게 될 것입니다. 회복도 되게 될 것입니다. 풍성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정체를 알고 믿는 신앙이라는 것이죠. 전능자, 실행자, 기회자 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통해서 천국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역사를 실제로 나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기 위하여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바라보고 감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통해서, 이렇게 믿음으로 행할 때에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친히 행하시면서 가르치신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이지 않습니까? 있으라 하시고 보시고 좋았더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우리가 말하고 선포할 때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그려볼 때 실제 역사가 우리에게 경험되어집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쁨과 감사를 표현할 때에 그 역사가 지속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삶으로 거룩을 지키면서 선포하고 바라고 감격하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가 그 역사를 풍성히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예수께서 로고스시요 창조주시요 생명의 주이시다. 그래서 전능자이시고 실행자이시고 기회 제공자이시다. 그러므로 이런 정체를 가지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또한 우리가 이 믿음으로 통해서 이 은혜를 입은 전능자요 실행자요 기회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할 때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려도 그렇게 믿고 의심하지 않고 받은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을 누리다가 하나님의 최고의 때에 역사가 실제로 일어남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하여 바라보는 것입니다. 눈을 감고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뻐하며 감사로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선포하고 바라보고 감격을 표현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 은혜와 축복을 위해서 우리가 누리게 하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환영하고 인정하고 인도를 받음으로 통해서 우리는 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대적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귀는 떠나고 오직 성령 충만하게 될지어다라고 우리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조명하심을 따라 보고 감동에 따라 감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능자, 실행자, 기회자 되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천국을 누리시되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에게 전능자이시여 실행자이시여 기회자이신 주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역사, 그 우리가 믿는 믿음 때문에 그 역사가 우리 삶의 현장에 나타나게 하시되 우리 역시 실행자가 되게 하시고 전능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 안에서 또 믿음 안에서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주십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에도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떤 위기에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허락해 주시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지켜내게 하여 주시며 그러므로 믿음을 인정받고 그 은혜와 축복을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마귀는 대적하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받들어서 이제 내가 선포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떠날지어다, 물러갈지어다. 그리고 오직 성령이 충만하게 될지어다. 그러므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성령의 감동 주심을 따라서 감격을 표현하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봄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격을 표현함으로 통해서 역사가 시작되고 유지되고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속에 경험되어져서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중요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전능자이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실행자이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기회 주심을 바라보며 하나님 이런 세상 이런 상황 이런 기회 주심을 감사하면서 어찌 감격하지 않을 수가 있는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는가, 이렇게 감격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시고 그러므로 실제로 감격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도 몸을 들이 마음을 헌금을 드리오니 주께서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심는 대로 여겨주셔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경제에 건강에 관계에 가정에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물질이 귀하게 쓰임받아서 영혼을 살리고 새롭게 하며 힘을 실어주는 그런 귀한 곳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주시는 메시지, 우리가 믿는 주께서 실행자이시요 창조자이시요 전등자이시요 로고스시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기회자이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온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 위에 직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